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06면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업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은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룻기 말씀에 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룻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다. 자, 인생의 뭐라고요? 전환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린 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룻기는 실패한 한 가족의 얘기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바닥까지 내려간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이야기가 맡길 때는 이 실패한 가족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복된 가족으로 바뀌는 그런 전환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룻기 앞에 보면 사사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족이 망한 가장 최저점까지 내려간 그런 책이 사사기인데요. 룻기 바로 다음에 보면 사무엘서가 나옵니다. 사무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나와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룻기는 인생에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전환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그 전환점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고 예배 드리시면서 주님, 제 인생에도 새로운 전환점을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시고 또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룻기의 얘기는 모압 지방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압이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 땅이었거든요. 거기서 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한 가족이 터덜터덜 고향인 유다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명의 여인이에요. 며느리인 룻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 두 명이 돌아갑니다. 근데 다 없어요. 남편도 잃었어요. 남편도 잃었고 아들들도 다 잃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고요. 아들 두 명 있었는데 말론과 기련이었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요즘 같아도요, 우리 여건이 그래도 많이 신장이 된 요즘 같아도 이런 일을 누가 당했다 그러면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그 당시는 고대 사회였고 훨씬 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 그러면 뭔 거죠? 이 가족이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이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원래 나오미 가족의 고향은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런데 기근이 와서 이제 가뭄이 들어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경기가 안 좋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다른 땅으로 그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요즘 뭐 이민 가는 거, 이사 가는 거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갔다. 뭐 이런 말인 겁니다. 잘 될 리가 없겠지요. 좋은 열매를 맺을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식을 듣게 되죠. 주님께서 고향에 베들레헴에 복을 다시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내가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생각되어서 우리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한 걸음 내디디게 되는 그 순간이요. 그 순간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명의 여인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룻기가요.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넉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짧은 시간에 룻의 이야기를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 측면에 딱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한 가지 주제로 룻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문구예요.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룻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게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은혜를 베푸는 삶입니다. 자, 뭘 베푼다고요? 네, 은혜를 베푸는 삶입니다. 자, 여기서 은혜란 뭐냐? 룻기에 나오는 은혜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베풀면 상식적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걸 넘어서서 조금 더 베푸는 거. 그거를 룻기에서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에 나타난 주요한 사건을 자, 무엇을 베푸는 삶? 은혜를 베푸는 삶이라는 그 렌즈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장, 오늘 룻기 1장인데요. 룻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른 며느리인 오르바가 나오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옵니다. 자, 남자들이 다 죽고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 두 명은 유다 출신,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고 모압 여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 입장에서라면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처신하는 것이 합리적인 걸까요? 우리 세 명이 유대 땅에 가가지고 뭉쳐서 같이 죽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살 길이 없거든요. 며느리들은 아직 젊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여기서 헤어지자. 세상 말로 여기서 찢어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도생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며느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기들아,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한 다음에 너희가 우리에게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자, 무엇 하시기 원한다? 선대하시기 원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무엇 하시기 원한다? 선대. 여러분, 선대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은혜예요. 은혜. 아니, 오늘은 그냥 잘 몰라도 제가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면 돼요? 은혜를 다 했잖아요. 벌써 쉬워요. 그렇죠? 이 선대란 말은 은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자, 이 말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걸로 오늘은 쭉 가게 되는 그 본문의 흐름인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가라고 이렇게 놓아줘서 자유다 가라 이렇게 해줘서 알아서 잘 살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가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가서 고생하면 서로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룻이 여기서 의미심장한 고백을 하게 되지요. 자, 1장 16절 말씀입니다.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룻이 대답을 한 거예요.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어머니 따라갑니다. 예요. 가라고 하지 마세요. 저 어머니하고 같이 갑니다. 두 번째는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거 회심의 고백이에요. 누굴 믿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이전부터 믿을 마음이 있었는지, 그전부터 믿었는지, 아니면 지금 믿기로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요, 아무튼 여기에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이 덜커덕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 한 번도 안 가본, 그렇죠? 남편도 없어요. 지금 가가지고 이제 죽을 고생을 하러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겠죠. 자,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 남자 한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름이 뭐죠?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 유대 땅의 지역 유지였던 것 같아요. 땅도 상당히 가지고 있었던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 이 가족의 일가 친척,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룻이 와가지고요, 나오미가 와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했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룻이 타작하는 그 밭에요,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당시에 이런 율법 규정이 있었어요. 너희가 이렇게 추수를 할 때 이삭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거를 다시 줍지 말아라. 그래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회적 약자고요, 구약 시대 용어로 표현하면은 이방인, 그다음에 고아, 과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회적 약자 계층, 그러니까 사회적 기반이, 삶의 기반이 없으신 분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떨어진 거 그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주어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라. 사회보장제도 이 정도의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머니 제가 이삭 주워 올게요,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우연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어디에 가게 된 거죠? 보아스의 타작 마당에 가가지고 이삭 줍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그렇죠? 남자들이 드글드글 하는 곳에 이 젊디 젊은 룻이 가가지고 얼마나 눈치가 보이고 가슴이 콩닥콩닥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쫓겨나지는 않을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조금 있다가 누가 나타나셨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사장님이 오신 거예요. 땅 주인인 보아스가 딱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처음 보는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여인은 누군가? 이러니까 이제 일꾼들이 막 얘기를 한 겁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장님,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 띄우고 프레젠테이션하고 이 여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설명 들어가고 이걸 한 거죠. 그래서 이름은 룻이고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모압 출신이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여기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쫓아내지는 아니하였고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걸 지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렇게 딱 보다가요, 이 룻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자,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왜 여기 왔습니까? 가세요.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율법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가려는데 가야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룻이요, 갑자기 호의를 막 베풀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 왔군요. 내일부터는 다른 밭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밭으로 계속 오세요. 말을 바꿀까요? 우리 밭으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 권세를 가진 저 나이 많은 남자가 갑자기 호의를 베풀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 남자가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저한테 왜 이렇게 호의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당신의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온 일이 저에게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자, 두 가지 때문에 자기가 호의를 베푼다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아까 1장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한 얘기랑 똑같아요. 첫 번째는 어머니를 따라왔다면서요? 그거 제가 들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왔다면서요? 와, 그것도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2장 12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러므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되게 축복은 서로 잘해요. 그렇죠?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부분은,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서 가요. 그냥 주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는데요,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안 하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해놓고 자기가 그걸 책임을 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2장 그 이후에 보니까 막 더 호의를 베풉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리 오세요, 우리와 같이 식사합시다 이래가지고요, 거기서 일꾼들이 먹는 식사 자리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같이 밥 먹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내쫓을 사람하고는 같이 밥 먹지 않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 참여시켰다는 것은 무슨 뜻인 거죠? 다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일꾼들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뭘 보여준 거죠? 룻은 이제 우리 멤버다, 우리 식구다, 그러니까 알았냐? 이런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했느냐? 룻이 그 다음 이삭 집회 하러 가니까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자, 일꾼회의 소집 이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요, 이제 사장님의 지시가 내려가는 거죠. 자,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좀 이렇게 이삭 수확하고 추수하다가 일부러 땅에 좀 뽑아가지고 땅에 버리도록 하겠다. 그렇죠? 누구 주워 가라는 거죠? 룻을 위해서 알아서 잘 버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도록 한 거예요. 제가 좀 상상력을 좀 이렇게 보태봤는데요, 일꾼들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무거우면 어떻게 하다가 무거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거 가지고 뮤지컬을 하나 만들면, 그렇죠? 추수꾼들의 노래 뭐 이래가지고 그 울퉁불퉁한 남자 일꾼들 막 나와가지고요, 어떻게 자 춤추면서 버리세 버리세 마음껏 버리세 뭐 이래가지고 줬다가 버렸다가 다 버리고, 얼마나 좋아요. 무겁고 힘든데 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룻이요 너무너무 많은 이삭을 주워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장에서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룻이 은혜를 베풀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 가가지고 따라가가지고 그 호의 베푼다고 그 가족이 살겠냐, 죽도록 고생하다 그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룻이 베풀었던 그 조그마한 보이지도 않는, 금방 있다가 없어질 것 같은 그 은혜의 약간 작은 파도가요, 그렇죠? 그 다음 파도, 보아스의 은혜의 파도를, 물결을 또 일으켜서요 좀 더 큰 은혜의 역사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이 스토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갈까요? 자, 그 다음 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들은 이제 나오미가요 쫙 보고 있다가 계획을 세웁니다. 시어머니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계획일까요? 이 룻을 누구에게? 네, 빤하잖아요, 그렇죠?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야 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게 큰 어려움들이, 우리는 나중에 이 둘이 결혼해서 잘 살았다 알고 있으니까 뭐 잘 되겠지. 아니요, 잘 될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였어요. 왜냐 하면요, 첫 번째, 룻이 이걸 좋아할까 받아들일까예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룻보다 되게 연배가 많은 남자였던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과연 이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룻이 시집을 가려고 할 것인가, 이게 좀 문제였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반대로 보아스 입장에서는 아이고 젊은 여자가 온다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 뭐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보아스는 더 싫어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자, 요거를 오늘 좀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돌아가서 성경 읽어보시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다는 거는요, 보아스가 룻 가족한테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문화에는 없는 거여서 자,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기업을 무른다라는 말은요, 번역이 좀 어려워가지고 쉽게 말하면요, 구원해주는 구원자가 된다, 구속자가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이건 두 가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룻 가족, 그러니까 죽은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되찾아 줘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땅까지 다 처분을 했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모압 땅으로 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 땅을 되찾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업 무르는 이
구속자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경제적인 계산을 하는 행위입니다. 아 그렇군요. 땅을 되찾아 오려면 얼마나 들죠? 이래가지고 이렇게 따져보고요. 그러면 수확이 얼마나 나오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룻과 나오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저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나는 얼마를 회수를 하고 그래도 뭐 좀 손해가 나겠죠. 그러면 일정 손해가 나겠구나. 그래도 내가 친척인데 이 정도는 희생하고 감수할 수 있지. 그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종류의 재정을 투입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인데요. 이제 두 번째 좀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룻의 경우에는요. 자 보세요. 지금 이 가족에 남자가 없어요. 그렇죠? 아기를 낳지도 않고 룻 남편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부르는 행위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보아스가 룻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요. 아기를 낳으면은요. 누구 가문을 살려주는 일이 되는 거죠? 죽은 그렇죠. 룻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이었거든요. 말론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 자기 아들이 아니고 누가 아들이 된다고요? 나오미 가족의 아들 말론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한국말로 바꾸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남자 씨바지. 우리 개념에 이런 거 없죠. 남자 씨바지. 그래가지고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고 못하고 이게 아니고요.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요 결혼해가지고 자기 돈 들여서 인생 들여서 자기의 모든 것 다 바쳐가지고 죽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완전 희생하는 행위 그게 기업을 부르는 일이었거든요. 자 우리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요.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아까는 아멘 이렇게 잘 하시더니 대답을 이거는 그냥 딱 들으면 주랭랑을 놓는 것이 내 인생을 건지는 그런 행위인 일인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덜커덕 보아스한테 시키려고 하면 보아스가 할까요? 아무래도 안 하려고 도망갈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나오미가 이걸 이렇게 밀어붙이기로 합니다. 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어머니가 룻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기야, 오늘 그 보아스가 그 추수하는 타작 마당에서 다 끝내고 거기서 잠을 잔다고 밖에서 잠을 잔다고 한다. 너는 숨었다가 조용히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 누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 거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한국말로 바꾸면 지금도 한국말이긴 하지만 한국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애기야 오늘 밤에 모든 것을 끝내고 오거라. 뭐 이런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끝나고 예배 끝나고 옆에다가 막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결혼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사람을 보내서 말을 넣어야죠. 그렇죠? 그게 싫으면 자네 좀 오시게 이렇게 해서 어르신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룻이 있는데 어떤가? 근데 이게 걱정이 되니까 한 방에 끝내려고요. 자, 우리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만약에 룻이라면요 하시겠어요? 하시겠냐고요. 그렇죠? 저 같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인 눈물 작전으로 나가지 않을까. 어머니 너무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눈물 한 방울 주르르 흘리면서 제가 그동안 어떻게 해서 어머니를 공양하고 그렇죠? 먹고 사실 수 있도록 했는데요. 눈물 한 방울 주르르. 마지막에 두 방울 쫙 하면서 저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어머니가 놀라가지고 애기야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룻은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풉니다. 3장 5절 보니까요. 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거 보니까 그냥 가슴이 쿵쾅. 이거는 그냥 단순히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남자 입장, 보아스 입장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타작마당에서 기분 좋게 잠자고 있는데요. 발에 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냐? 이러니까 룻입니다. 여기 왜 있느냐? 이러니까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어렵죠? 한국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오늘부로 당신 인생 접수하러 왔습니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당신의 땅도 이제 제 것이고
아기를 낳으면 그것은 죽은 나의 남편의 아들이며, 그러니까 괜찮으시죠? 뭐 이런 거 하러 왔거든요. 자, 우리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밤에 누군가 자기를 찾아왔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하긴요? 소리를 질러야죠. 걔 누구 없느냐?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지고요.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내가 룻한테 그렇죠? 손가락 하나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까딱 잘못해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다 딱 걸리면요, 인생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걔 누구 없느냐 막 이렇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화도 날 것 같아요. 이래서 잘해주면 안 돼. 잘해주니까 그냥 몽땅 먹으려고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들 것 같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아까 룻이 어머니한테 했던 말 그대로 보아스가 룻한테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 당신이 베푼 인애가 첫 번째 것보다 두 번째 것이 더 큽니다. 자, 여기서 인애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은혜요, 은혜. 그렇죠? 첫 번째 베푼 은혜보다 두 번째 베푼 은혜가 더 크다. 첫 번째 베푼 은혜는 뭐죠? 어머니 따라온 거예요, 1장에서 아까. 근데 두 번째는 뭐죠? 와, 이렇게 나이 많은 나한테, 그것도 이렇게 여성으로서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어머니를 섬기다니 당신이 베푼 은혜가 참 크군요.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한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4장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자, 그래서 아침에 그 마을 회의, 성읍의 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자, 이 보아스는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아침에 회의를 열고 보니까요, 와, 이거 어떡하죠? 이 보아스보다 룻 가족한테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자가 한 명 더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한국말로 바꿀까요? 형님이 오신 거예요. 친척 형님이, 더 가까운 형님이 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듣더니요, 계산이 좀 이 사람이 좀 빠르지 않은 좀 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땅 이렇게 해주면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죠. 제가 하겠습니다. 털커덕 문 거예요. 와, 제가 모았으면요 박수를 쳤을 겁니다. 주님, 제가 희생의 결단을 했더니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군요. 할렐루야, 저 도망갑니다. 이러고 형님이 하세요. 그리고 막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렇게 하지를 않고요. 그래 막 설명, 형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모압에서 온 그렇죠. 룻이 있어요. 그래야 저 여자랑 결혼하면 낳게 되면 그 아기는 형님의 아기가 아니라 그 친구 죽은 그 친구의 아기가, 그렇죠.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때서야 알아듣고, 아이고 난 못하겠네, 자네가 하시게. 그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형님께서.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저는 죽은 자의 기업을 잇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룻과 결혼하기로 선서합니다. 도장 찍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처음에요, 될까 싶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그 자리에서 룻이 조그마한 은혜를 베풀었더니요,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또 다른 은혜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또 다른 은혜의 물결을 만들어내었더라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요, 이 두 명이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맨 처음에 1장 8절에서 뭘 봤었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구절이 있었잖아요. 지금 룻하고 보아스하고 서로 은혜를 주고받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은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오늘 결론이 나오는 거겠죠.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룻에게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베풀어 주셨거든요. 어디에 나오느냐?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홈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이 둘이 결혼을 해서요, 아기를 낳는데 이름이
오벳이었어요. 근데 그 오벳이 나중에 커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이새였고요. 그렇죠? 이새가 또 커가지고 나중에 아기를 낳는데 그 말째 아들, 마지막 막내 아들 이름이 뭐였냐면 우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은 뭐가 된 거죠? 다윗 왕의 조상,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나? 여러분,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나중에 태어나시게 되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고요. 마태복음 1장을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당당히 여자 이름을 다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42대 중에 여자 5명만 기록을 해놨는데 그 중에 누가 들어갔어요? 룻이 자기 이름을 당당하게 거기에 기록을 다 했더란 말입니다. 아니,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주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좋은 남자 보아스 만나서 그냥 아기 낳고 평생 유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만 해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룻이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룻. 두 번째, 누구 남았죠? 자, 오늘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가장 큰 희생을 한 사람 누굽니까? 보아스요. 그쵸? 인생 탈탈 털린 보아스. 물론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가장 큰 희생을 한, 왜냐하면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보아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읽은 4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장 한 20절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저를 먼저 보시고 설명을 드리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아스가 낳은 오벳은 그러니까 누구 아들이 되는 거죠? 법적으로 보아스 아들이 아니라 누구요? 죽은 룻의 남편. 그렇죠? 그러니까 시아버지 이름은 엘리멜렉이었고 죽은 남편 이름은 말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족보가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엘리멜렉이 말론을 낳고 말론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4장 20절부터 보면요, 자,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니, 지금 누가 다윗의 조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보아스요,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가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을 당당히 올리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은혜 베푸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보시고서는요, 와, 참으로 나의 백성답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베풀지 않아도 되는, 어디까지만 하시면 되죠? 그냥 룻하고 행복하게 잘 살도록,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베풀게 하셔서, 그렇죠? 주님도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크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보아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소풍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뭐지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돼요. 그렇죠? 내가 아는 상식으로, 그래서 교회에 배운, 그렇죠? 율법의 원칙에 의하면 여기까지 하면 내가 생각해도 할 만큼 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한 걸음 더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베풀 때,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어내고 공동체의 전환점을 이루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은 반대로 가르쳐요. 네가 왜 그걸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선을 해봐라. 개선해야죠. 거기서 멈춰라. 네 걸 챙겨야지. 그래야 사는 거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저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와, 저 목사님 와가지고, 그렇죠? 막 재밌게 막 얘기하는 척하더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은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존재, 주님은 당연히 나한테 복 줘야 되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속이 편한 죄성을 가진,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관심 없고 주님을 불편해하고 주님 내 인생에서 좀 적당히 나가줬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 계속 묵상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죠.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 그분께서 죽어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셨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요. 그분은 심판자이시지 나를 위해 죽으실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그래서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 나의 생명이 되는,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그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에게 좀 새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인생을 좀 새롭게 살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럼 혹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내가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 내가 내 독생자 예수를 너희를 위해서 주었고, 너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나의 방법과 나의 뜻과 나의 때를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너가 믿지 않느냐? 그러면 너도 나를 위해서 이제 룻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냐? 너도 나를 위해서 보아스가 좀 되어 주면 안 되겠느냐? 저는 이걸 이렇게 좀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천물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천물결요. 그렇죠? 아니 우리한테 무슨 교회를 갑자기 부흥을 시키고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고, 그렇죠? 가정을 갑자기 하루 만에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해라, 뭐 이런 말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룻이 처음에 예수님 낳으려고 예수님 낳아야지 쑥 뭐 이런 거 한 건가요? 아니에요. 뭐 한 거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푼 거예요. 보아스가 예수님이 나오시게 해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 뭐 이런 거 한 건가요? 아니에요. 뭐 한 거죠? 나오미가, 아니 룻이 은혜를 은혜의 물길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조그만 은혜의 물길이 와요. 그러면 못 본 척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와, 오네. 그럼 나도 해야지 이래가지고 맞장구 친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죠. 그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첫 물결요. 다 바꾸는 거 우리는 못해요. 주님이 하시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심으신 그곳에서 주님 저에게 은혜 주신 거 제가 생각하면서 저도 하나라도 조금 더 은혜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은혜를 막 베풀려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있잖아요. 우리 부서 안에서, 그렇죠? 누가 은혜를 베풀려고 물결을 일으켰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주겠냐? 와라 하고서 나도 갑니다 해가지고 해주는 보아스처럼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예수의 은혜의 물결이요, 내 삶의 은혜의 물결이 되어서, 그렇죠? 불가능할 것 같았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베풀어야 된다? 은혜요. 근데 뭐 하면 된다고요? 주님, 저는 천물결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거죠? 그 다음은 주님이 하세요. 저는 천물결 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사람 주님의 말씀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기둥 같은 주의 일꾼들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